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오희 목사입니다. 네,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권오희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네, 사람들이 오희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전화번호도 2025의 오희오입니다. 네, 외우기 쉽지요? 네, 외우기 쉽습니다.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저보고 늘 하는 말이, 전도사님은 제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 같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포항에 있는 교회에 그 중등부 아이들 한 250명 되는 교회 사역할 때였는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우리 전도사님의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더니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목사가 될 사람의 첫 번째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핸드폰 판매원 오빠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기꾼이었고, 네, 세 번째는 나이트 삐끼였습니다. 어떻게 나이트 삐끼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문지기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딱 봤을 때 컴플렉스가 여러분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없어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 4차 산업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역량이 바로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 없어 보이죠?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대충 말하세요. 아무튼 그런데 근데 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제가 딱 보면 눈썹이 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있는데 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안경으로 교묘히 가렸는데 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뭐라고 하니, 뇌가 없는, 요즘에 우리 그 청소년 사역 업계에서는 중학생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좀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양들의 침묵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외계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뇌가 없는 중학생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왜 이래? 전사님은 저 눈썹이 반밖에 없어서 별명을 지었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별명이 뭐니?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저보고 그림 없는, 여러분, 눈썹 없는 그림 아시죠? 아시나요, 여러분? 모나리자 아시죠? 제가 모나리자를 했으면 덜 기분 나빴는데 뭐라고 했냐? 전사님, 별명을 지었어요. 모나리자 알죠? 모나리자 알지? 근데 모나리자도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모자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여기 꽉 채우고 있는 회중석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막 반응해 주시는데 더 부담스럽네요. 아무튼 부담스러운데 오늘 우리가 만났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말씀 나누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시죠? 네, 뜻 아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세요.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중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 할렐루야 뜻이 뭐야 물어보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해됩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할렐루야가 인사인 줄 아는 거죠. 아멘 뜻은 뭘까요? 네, 아멘 뜻은 그 말에 화답합니다, 동의합니다인데, 어디 갔더니 중일이 또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올소이다 이러더라고요.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 해볼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삶의 모습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달라요. 여러분 얼굴, 제 얼굴 다르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예쁘고 잘생겼다. 시작. 앞뒤로 보시면 말씀해 주세요. 꽤 괜찮은 얼굴이야. 시작. 그렇죠. 외모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얼굴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TV에 나오는 박서준의, 우리 자매님들 기억해 보세요. 박서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박서준 형제님이 대답하시는데, 박서준이요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는데 박서준 얼굴 딱 보다가 우리 교회에 있는 남자 학생들 얼굴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씀했는데 공평하지 않아요. 맞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우리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박서준 얼굴이나 원빈 얼굴, 뭐 송중기 얼굴은요 이탈리아 수제품으로 한 땀 한 땀 힘을 다해서 눈을 만드시고 코를 만드시고 입을 만든 것 같은데, 가끔 우리 집에 있는 남동생 얼굴을 어떻게 만드신 것 같아요?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죠? 당황하는 거죠. 어째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지역에 좀 보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외모가 달라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 자주 말합니다. 목사님 찾아서 하는 말이, 저는 진짜 풀만 보고도 살이 쪄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 친구랑 같이
풀만 먹는지 확인해 보려고 다이어트 끝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진짜 풀만 먹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뭐냐? 풀을 7접시를 먹습니다. 여러분 안 먹어야 되거든요. 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죠. 소도 풀만 먹고 1톤이잖아요. 그죠? 이게 안 먹어야 되는데 살 찐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뭐 전 목사님, 저는 있잖아요. 뭐 TV에 나오는 뭐 아이린이나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이린이나 TV에 나오는 제니는요 막 몸매가 막 장난이 아닌데 도대체 내 몸은 누가 장난쳤어? 이런 친구가 있어요. 자매들이 당할 때가 있지요. 우리 부모님이 장난치셨나? 지난 여름 수련회 가서 기도 엄청 해갖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 다 했는데 복을 다 주셨어요. 먹는 족족 다 허벅지에 복을 주셨고 저도 원래 이렇게 배에 뭐가 있었냐면 안 믿겠지만 초콜릿 복권이 있었습니다. 전혀 안 믿는 눈치신데 있었는데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서 다 녹았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재미없네요. 아무튼 그런데 자 여러분 보면 이게 외모도 달라요. 외모도 다르죠. 우리 성격도 다르죠. 친구들하고 뇌도 달라요. 또 친구하고 똑같이 게임하고 똑같이 축구하고 똑같이 놀았어. 근데 시험을 다 쳤는데 내 친구는 수학 100점, 내 점수는 그래요. 당황스럽죠. 그럼 저도 성격도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요. 딱 봤을 때 성격이 밝아 보이나요? 안 밝아 보이나요?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저는요. 극단적인 E 그리고 E는 외향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N입니다. 뭐냐면 비현실적입니다. 좁은 걸 못 보고 넓은 것만 봐요. 그리고 극단적 F 엄청 눈물이 많아요. 영화 보고 막 따라 우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막 따라 울고 있으면 니는 왜 우냐?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보면 영화에 보니까 얘가 야 차였잖아 이러면 니도 차면 되지. 뭐 이런 느낌. 이런 T. 저는요 F거든요. 그리고 P 무계획적입니다. 굉장히 무계획적인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외향적인 사람이 부러워요. 나도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싶고 율동도 하고 싶고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외향적인 저 친구 너무 부러워요. 저는 너무 소심해요. 저는 A형이에요. 저는 그냥 A형 아니고 24형이에요. 트리플 24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진중한 사람이 부러워요. 저 같은 성격은 이렇게 앉아있는 게 힘듭니다. 진중하고 목소리가 좀 중후한 사람이요 굉장히 부러운데 저 같은 사람은 다 책상에 앉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5분 지나는 순간 호흡이 가빠지면서 이제 10분이 지나는 순간 내가 어서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성격도요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어야 되고요. 한 번에 한 책을 끝 못 냅니다. 한 번에 10권 읽어요. 화장실에 한 권, 가방에 하나, 내 방에 하나, 침실에 하나 한 번에 10권씩 책을 보아야 되는 스타일인데 저 같은 사람은 진중하게 하나의 책을 끝내는 사람이요 굉장히 부러워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죠. 저는 집이 제주도입니다. 부러우시죠? 떠나요. 둘이서. 네. 보세요. 제주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 제주에 살고 여러분 각자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과 내용이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정의 모습도 달라요. 옆에 있는 친구 집안의 엄마 아빠 너무 부러운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럴까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데 이 다른 삶의 모습을요 바꾸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한번 채팅 남겨보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내 환경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크리스찬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혹은 복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10대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삶에 주어질 여러 환경들을 해석해내는 시각을 바꾸는 사람들이요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교육학적으로 살아온 삶의 모습이 다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삶의 맥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삶의 맥락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관점, 아까 시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관점이라 할 수 있고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살아온 삶의 모든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각자의 세계관, 조금 쉽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니까요 조금 쉽게 하면 안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다른 안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걸 통해서요? 여러분의 집안 모습, 부모님의 관계, 내 친구 또래 모임, 다니는 교회 혹은 여러분이 있는 지역들, 나라들 그것의 모든 걸 따라서 우리는 전부 다 다른 안경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맞습니다. 파랗게.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은 어떻게 보이나요? 빨갛죠. 검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은 어떻게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죠? 아, 정확히 아시네요? 여러분, 안 보이죠? 어떤 안경을 썼냐가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점을 소유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삶이요, 꽃길만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모든 게 탄탄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시험 기간 되면 기도 엄청 하죠. 그렇죠? 시험 기간 시험 열심히 치는 친구들은 걱정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1번에 몇 번입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답을 보낸다. 1번에 1번.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 해줘요. 그렇죠?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기도한다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요,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 이거 완전 유교 집안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요, 은혜를 받아가 기도했습니다. 한 우리 집에 붙어있는 부적이 있습니다. 부적이 너무 기분 나빠요. 부적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기도 해서 처음으로 태어났어. 금식기도 하고 갔는데 놀랍게도 3박 4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부적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 순수한 10대 때 집에 도착했는데 부적이 2개 붙어 있더라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왜 그러시지? 난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환경이라는 게,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라는 게 쉽게 바꿔지지 못해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겨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어른들은 너 대학만 가면 돼, 직장만 들어가면 돼, 너 결혼만 하면 돼, 너 이것만 이루면 되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요, 어려움과 절망과 아픔이 있어요. 또 생겨요. 기쁜 일이 있으면요, 인생에 봉우리가 있으면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바꾸는데 급급하면요, 왜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 않냐면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환경을 아무리 잘 바꿔도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요. 차 타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요, 좋은 차 타는 게 목적인 사람은 좋은 차를 아무리 타도 더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있고, 학벌이 중요한 사람은 나보다 더 학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환경에 급급하며 살아가면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공부한 이유가 그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가 그거예요. 때로는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활동, 교회에서 헌금하는 이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자기의 환경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에게 박수 받고 싶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족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절망, 어떤 아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세상이 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해석하고 나의 살아오는 삶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 하지만 쉽지 않죠. 왜냐면요, 세상의 관점을 한번 보십시다.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들을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세상은요, 무언가의 특별한 사람, 무엇인가 남들보다 탁월한 사람을 보고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잘생기든지, 아까 말한 대로 뭐 영화배우들처럼, 뭐 정우성처럼 겁나 잘생겼든지, 아니면 누구처럼요, 뭐 우리 뭐 여자 배우들 중에서도 뭐 전지현이나 예쁜 분들 많이 계시죠? 아름답든지, 아니면 노래를 엄청 잘하든지, 누구처럼요? 우리 이유처럼. 그렇죠? 이유 아나요? 아이유. 네,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유 다 좋아하죠. 아이유도 옛날에 진짜 처음 날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거 하니까 온 전국에서 오빠에 대한 부르심을 느끼면 난 너의 오빠가 될 거야,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아이유를 다 좋아하는데 요즘 아이유도 늙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유 늙어가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국민 여배우라 부르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유도 한 20년 뒤 30년 뒤에는 뮤직뱅크 못 나오고 한복 입고 가요 무대에 나올 판입니다. 아이유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히트곡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오빠 다 돌아가셨어요. 아무튼 그런데 보면 아이유처럼 노래를 잘하든지, 아니면 뭐 BTS처럼 춤을 이렇게 괜찮네요, 그죠? 춤을 잘 추든지, 네,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춤을 잘 추든지, 뭔가 아니면 뭐 스카이대를 나오든지, 아니 돈이 겁나 많든지, 얼만큼요? 겁나 많든지. 돈 많은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우리 빼고 다 있어요, 그죠? 돈이 엄청 많든지, 좋은 집에 살든지, 남들보다 탁월해야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세상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때가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많이 들었지만 오늘의 본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영어 성경에 masterpiece,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뭘로 만들었다?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믿으시는 분 아멘. 네, 아멘. 원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포이에마로 만드셨다. 포이에마의 뜻은 뭐냐면요, 시라는 말입니다. 그럼 시가 뭔가요? 시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포착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시경이란 어떤 문화평론가는 그렇게 말했는데, 시란 마치 도공이 정성을 다해서 빚어내는 도자기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는 곧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풀이 있습니다. 들풀을 보고 저처럼 시적 감성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멋진 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인은 들풀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보아야 아름답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렇죠? 너도 그렇다. 뭐 이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들풀을 통해서 누군가의 깊은 감동을 주는 게 바로 뭐라고요? 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삶이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에 만족이 안 되고 인생에 절망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뭘 잘하냐? 네가 얼마나 내놓을 것이 있느냐? 네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냐를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딱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감독이다. 믿으시는 분 아멘. 나의 감동이고 나의 작품이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아까 우리가 좀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우리가 환경이 다 다른데 환경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 얼굴을 원빈 얼굴 만들려면요, 돈이 많아야 돼요. 똑똑하게 우리가 당장 막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짧게 되는 게 아닙니다. 탄탄하게 교육이란 건 밑에부터 해와야 가능한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 내가 우리 집에서 있기 싫어, 집을 떠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 가고 싶어요 말하면 엄마한테 한 대 맞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있잖아요. 가끔 시험 딱 치고 가면 엄마 나 시험 치고 왔어 이러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딸 너무 수고했어, 어서 빨리 씻고 들어가서 자 라고 하든지, 아니면 카드를 딱 주면서 롯데 가서 긁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시험 치고 왔어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말하기를, 네가 시험 공부해봤자 얼마나 하겠노? 어서 빨리 씻고 들어가서 공부해라고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순간, 아 이제 엄마가 바뀔 때가 됐구나 싶잖아요. 그죠? 바뀔 때가 됐구나, 나랑 기질도 안 맞고 너무 안 맞았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엄마를 바꾸는 게 쉬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이 다른 환경, 아까 말했던 대로, 아까 조금 더 이야기하면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환경을 해석하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존재인데,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의 시간 이걸 다 풀 수 없지만, 오늘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대전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사람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빚어 만드셨죠? 근데 그 전에 하신 게 있어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했습니다. 근데 고민하신 다음에 어떻게 만들지, 사람을 어떻게 고민하다가 나온 결론이 뭐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형상.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보통은 전통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람 만들 때는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만들까? 결론이 뭐였냐? 나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이렇게 말해줘요.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시작. 그래봬도, 네, 이래봬도 우리는 하나님 창조했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뭘 닮았어요? 눈, 코, 입일까요?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성품이나 말하기도 하고, 뭐 칼빈이나 루터는 재능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다 알 수 없어요. 뭘 닮은지 다 알 수 없어요. 이런 외모적인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했다고 말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을 볼 때 뭐 스펙을 이야기하고, 네가 키가 크나 작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돈이 있냐 없냐, 너는 뭘 가졌냐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 누가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세상은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한 세상 관점으로 갖고 있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누군가 비교하죠. 동생과 나를 비교하고 친구가 나를 비교하고. 여러분 한국에는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 이게 그 등급 같은 게 있어요. 등급. 우리 소도 아닌데 1등급 소, 2등급 소, 3등급 소 등 위에 이렇다고요. 제주도에 제가 산 제주도에 제주 돼지들도 보면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으로 사람을 따지는 경우가 있죠. 어떤 친구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학교에 나오는 급식 소도 1등급인데 저는 왜 4등급인가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등급으로 평가받고 외모로 평가받고 끊임없이 평가당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한다는 것은요. 나를 작품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직업이 골동품 가게 아저씨였습니다. 이 아저씨가 시골에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청자와 백자를 요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청자와 백자를 요강으로 쓰고 있으니까 당황했겠죠. 찾아갑니다. 할아버지는 청자인지 백자인지 몰라요. 할아버지 요강 저한테 파십시오. 제가 5만 원 드리겠습니다. 팔았을까요? 안 팔았습니다. 할아버지 안 판다 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 왜 안 파세요? 이거 30년 동안 써왔던 내 요강 너무 정들었다. 내 엉덩이 사이즈에 딱 맞다. This is my size. 뭐 이러면서 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 엉덩이 사이즈에 딱 맞는 철 요강 만들어 드리고 5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고민하다가 팔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가져갔겠죠? 더러운 씻었겠죠? 화이트에 뿌리고 폼 뿌리고 씻었습니다. 질문. 씻어서 이 5만 원짜리 혹은 이 10만 원짜리 요강을 아저씨 가게의 진열대 위에 올리는 순간 얼마짜리가 될까요? 얼마요? 말씀해 보세요. 100만 원이요? 200? 500? 1000? 생각해 보세요. 다 맞아요. 여러분 이야기는 다 맞아요. 왜냐면 이건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왜냐하면 청자와 백자는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은요 그 자체로 위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으로 무엇인가를 환산하지만 값어치를 매기지만 사실 작품은 그렇죠. 위대한 작품은 그 자체가 굉장히 고귀한 겁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 오시면 추사기념관이 있고 그리고 이중섭 거리가 있습니다. 이중섭의 소그림이나 추사기념관에 있는 추사의 세안도나 여러분 그것을요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비교하겠지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바보 같은 짓이고 무식한 짓이에요. 왜요? 작품은 그 자체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오늘 평가합니다. 그렇죠? 너 어떤 사람이야? 너 몇 등급이야? 너 집안에 뭐 있어? 너 어떤 경험 있는 거야? 얼마나 잘났어라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도요 참 저도 인생이 저희 아버지께서 수많은 직업을 가지셨는데 아버지가 저 특전사 출신의 태권도 공유노단 출신이거든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맞으면 엄청 아파요.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버지께 이발소 그 수많은 직업 중에서 이발소 아시죠? 이발소를 하다가 문 닫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격증 없이 하시다가 걸리면 문을 닫고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이발소도 하셨고 중간에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용어로 불법 다단계도 좀 하셨고요. 그거 하시다가 또 아버지 고물상 할아버지 하시던 고물상 또 하시고 이것저것 하셨어요. 아버님이 참 인생을 이렇게 재밌게 살아가셨는데 지금도 나오면 애쓰며 사셨는 건데 어릴 때 그게 좀 싫었어요. 저는 할머니 집에 있었고 아버지 이렇게 살았고 엄마는 한 명이 아니고 어릴 때 헤어진 엄마, 두 번째 엄마, 뭐 세 번째 전보는 보살님 엄마까지 해서 지금 어머니까 이게 인생이요 10대 때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요 가정 형편 힘든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제일 불쌍한 것 같고 난 왜 이럴까? 제가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바람과 소망대로 못했어요. 학교에서는 늘 쓰레기란 말 듣고요. 뭘 위해 살지 모르고요.
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하는 스포츠가 그런 거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이런 스포츠 아세요? 전문용어로 도둑질이라고 하죠. 도둑질 같은 거 하고 막 유일하게 좋아하는, 늘 자존감도 낮고 인생 뭘 위해 살지 모르겠고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오토바이 타는 거였어요.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원망. 아무리 저를 싫어 떠났어도, 아니 아빠 싫어 떠났어도 친아들 얼굴 보러 한번 올 수 있잖아요. 그 분노, 아빠에 대한 분노. 오토바이 타고 60, 70, 80, 90 달리면 그때서야 아빠에 대한 원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때로 두 손 놓고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인생에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뭘 위해 살지 몰랐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늘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었어요. 아빠에 대한 원망, 엄마에 대한 원망이 저 안에 분노로 가득했고요. 친구들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팀을 짜서 나쁜 짓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10대 때 이런 수련회에서, 비록 온라인 아니었지만 대면 수련회에서 제가요 참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용서와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기도를 먹고 그까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 나와는 아무 상관없던 그 말씀이 쑥 하고 내 안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내 안에 믿기는 그 순간,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저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엄마도 버려버린 존재입니다. 분노가 가득해서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믿기지 않습니다 물었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내 안에 괜찮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날 밤에 얼마나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지 모릅니다. 그날 밤에 뭐가 바뀐 줄 아세요? 환경이 바뀐 거 아닙니다. 뭐 갑자기 제가 막 공부를 잘하게 된다거나 친엄마 얼굴을 엄마를 찾았다거나 인생에 바뀐 게 별로 없었어요. 하나가 바뀌었어요. 저는 세상에서 나보다 불쌍한 사람 없는 줄 알았습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부족하고 나 같은 인생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 머릿속에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관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요. 제가 9살 된 아들이 있거든요. 제 아들이 오늘 제가 나간 날 엄청 울었어요. 아빠 너 멀리 가지 마, 엄청 울면서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아빠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엄청 아쉬워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평소에 저를 모른 척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막 울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인형 이제 그 아이클레이로 사람 모양 만들어서 그걸 가져가래요. 까먹고 안 가져왔다가 엄청 또 울었어요. 이걸 왜 안 가져갔냐고 그러는데 그랬는데 제가요 저 아들한테 사랑 고백을 많이 해요. 이하나 사랑해, 이하나 사랑해. 그럼 우리 아들이 말하죠.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도 저한테 사랑 고백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억 안 나요. 그리고 누군가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에 대한 사랑의 부재가 누구도 그런 말이에요. 저한테 믿기지 않아요.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나서 웃긴 소리입니다. 뭘 봐서요? 엄마도 버려버렸는데 뭘 봐서요? 내가 사람들이 누구도 저를 보고 기대하지 않는데 거짓말 같고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가식적으로 보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쑥 찾아오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래,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자격이 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문제되니?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엄마 얼굴 좀 모르면 어때? 인생의 꿈과 소망 좀 없으면 어때?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데, 이게 내 안에 믿기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다음날 말하더라고요. 오이야, 오이니가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어. 그 친구는 이상한 친구 환상을 봤대요. 환상을 보고 그 친구는 지금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근데 환상을 봤는데 오이니가 흰 옷 입고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본다. 내 친구 다 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주에 교회에서 시인하다가 잘렸거든요. 노래를 못 해갖고.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인데 저 혼자 뭐 불렀냐면 기뻐하며 딴 노래 불렀어요. 예배가 멈추고 저보고 준복이도 팀장 해라 그러더 쌤께서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면 잘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잘려갖고요. 그런 상황에 내 친구 다 웃었습니다.
그때 제가 모기 같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왜냐면 제가요 목사 된다 하면 제가 앞에 찬양 인도한다면 다 웃을 것 같아서 너무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제가 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데 저도 누군가에게 이 좋으신 예수님 전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 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라고 그날 너무 작은 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지금 돌아오면 하나의 작은 물고기와 떡과 물고기처럼 너무 작지만 하나님이 그거 고백을 들으시고 그 위에 축사하시고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들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그런 사역들도 교회 사역 하다가요, 7년 전에는 제주도에 가서 교회 사역 하다가 5년 전에는 학교를 설립해서 나무하수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해서 제주도의 아이들과 함께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 기독교적으로 함께 교육해가고 아이들 한 명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며 정말 한국 교회가 절망이라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앞으로 10년 뒤와 20년 뒤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끝 저 제주에서 그 섬에서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계시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창세 전부터 예비하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부모님 불장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 전부터 예비하사 뭘 위해 지음받았다?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믿으시는 분 아멘. 우리를 만드셨는데,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선하신 뜻,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주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하신 뜻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계획대로 여러분 그 일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뜻을 품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부르심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코스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드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으로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해석해내며 우리 삶에 주어진 주의 뜻을 실현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